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이런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 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기는 바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 요셉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꿈으로 나타날 정도였죠. 확실한 언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거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어느 정도?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요.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 With Emmanuel on this system.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보혜사로 함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보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돼요? 기도를 통해 누리면 돼요. 이런 시스템이 렘넌트 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되고 신앙하게 되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래서 오늘 함께라는 단어, 오늘 39장에서요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이 4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뭡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4절에 이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요 4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 붙잡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이죠. 그 말은 요셉이 어릴 때 이 시스템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걸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이 딱 됐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그 선조들에게 전달된 그 언약을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누구에게? 요셉에게 딱 붙잡아진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예배 속에서 또 훈련 속에서 이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이걸 기도했는데 이게 뭐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뭐죠? 언약의 꿈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777 언약 이걸 내 것으로 딱 삼고 그걸 아니면 보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3집중 아침, 낮, 밤 그렇죠? 아침에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또 777 언약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 서밋 타임. 낮에는 뭡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거, 모든 장소, 그걸 뭐로?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찾고, 내가 왜 이곳에 왔지? 의미를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꽃을 보면서도요, 아 너무 이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꽃이니까 이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복음의 꽃이 활짝 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아니 같은 꽃을 봤는데 아 이쁘다. 우리는 그 넘어서야 돼. 꽃이니까 이쁘지. 차갑고 냉정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이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모든 것의 의미. 사건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고민하고 머리 싸매는 것보다도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의미를 찾아야 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그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의미 찾기 바랍니다. 낮에는 낮에 활동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만나고 오늘도 목사님 다 차에 타고 오면서 우리 지은경 집사님 김성호 권사 왜 차에 탔으니까 왜 탔을까?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얼마나 소중해. 잠깐 기도하면 돼. 모든 것의 의미를 찾으라 이 말이야. 그 낮의 기도. 밤에는 뭡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300% 작품 도전하는 절대 이정표.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돼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뇌에 딱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고 이게 보좌로 연결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탁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죠. 어떤 환경,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 이런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죠. 또 형통이라고 그러니까요.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는 딱 이게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물론 그런 것도 오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요셉이 그런 막 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형통과 다르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그래서 요셉의 여정은 뭡니까? 험난한 여정이죠. 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또 애굽 노예 시장에. 근데요 이게 다 뭐가 됐습니까? 다 축복이 된 거죠. 왜? 요셉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반석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탁 누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이게 다 축복이요. 이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딱 이미
보여주신 그 길을 간 거예요. 절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또 누구에게?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누병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자, 이게 형통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학원에 또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 야, 저놈은 노예할 놈이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너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네가 맡아갈래. 가정총. 또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요, 요셉이 뭔가 똑똑하고 달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장으로서. 맞아,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가 됐기 때문에? 여기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저 장관님을 붙이셨다. 간수를 붙이셨다.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그래가요, 만남의 축복. 요셉이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갔는데요, 하필이면 보디발이 딱 봤는데요, 보디발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는 크게 두 종류의 노예가 있어. 국가 노예. 그건 뭡니까? 국가에서 노예로 부르는 자.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고, 그리고 노동 현장에 보내고, 그런 노예가 있고요. 가정 노예. 이건 좀 똑똑해. 우리 가정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겠어. 가정 노예. 근데 보디발이 딱 보고요, 요놈은 우리 가정의 노예로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죠. 왜? 보디발은 누구예요? 경호대장, 왕의 최측근. 그러니까 보디발을 거쳐야 왕 앞에 가는 거야.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증인으로 서게 되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증인으로 서잖아요.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위에도 임마누엘 언더스 시스템을 갖추라. 그리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갖출 시기가 렘넌트 시기다. 나의 오직을 찾고, 그럼 어떻게 돼요? 유일성의 응답, 그걸 통해 재창조의 역사, 이런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렘넌트 때 나의 오직을 찾으라. 요셉은 누굽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렘넌트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 꿈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요셉 앞에 자라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을 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간 거야. 노예는 옛날에 뭡니까? 하나의 나의 소유물이야. 내가 기분 나쁘면 팔 수도 있어. 기분 나쁘면 어떻게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소유물이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원대한 꿈을 언약을 이룰 요셉이 노예로 간 거야. 요셉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에 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 이 드라마틱한 그 시나리오의 한 편의 영화라고 볼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과 소유의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 다하면 돼.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달란트가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찾아져도 대학에 들어가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라.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면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된다. 요셉은 노예할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쓰레기 줍고 청소할, 밭일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니까요. 요셉. 그런데 그런 환경이 주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요셉은 성실하게 노예 일을 하고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모범적으로 그런 인정받게 돼요. 그거이 나의 오직이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셉처럼 최고의 목표를 두고 지금은 나는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보여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최고의 목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최적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야. 따게 되니까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이 뭡니까? 왕의 측근의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거. 그 감옥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사는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나는 왜 그럴까? 렘넌트의 옹졸한 생각, 좁은 가슴 버리라.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그릇인데 그런 조그마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비교하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쓴 렘넌트들은요, 막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붙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래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안 해. 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요,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못된 형들을 만났지? 두고 보자. 늘 근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른들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야, 기도. 기도는 뭐예요? 보람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라. 최적의 시간표가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불렀다는 자부심. 요셉이 아마 노예를 쓰면서 이런 큰 자부심인 거예요. 자긍심. 이런 긍지가 있어야지. 그런 환경도 넘어서게 돼. 그리고 뭡니까? 높은 자존감. 여러분 어느 정도 교만할 만큼 자존감이 높아야 돼. 나는 왜 이럴까? 열등의식, 피해의식.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게. 그런데요, 우리가 늘 쭈구리 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 나와.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그것도 뭐예요? 성전 삼고 함께. 자, 나의 오직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오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럼 뭐가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요,
보디발이 보니까 야, 저놈은 노예할 놈이 아니네. 일을 잘해. 머리도 팡팡 잘 돌아가. 하는 지혜를 주니까 그러겠죠.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오늘부터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관할해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집안의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렇죠. 가정 총무로 삼아서.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요셉이 막 가정 총무가 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오직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이 나의 오직이 되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취업도 하겠죠. 여러분 상관들이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가정 총무를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맡기죠. 근데 그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소유를 축복했다. 왕 앞에 가서도요.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막 극찬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너 오늘부터 총리해. 요셉이 막 총리가 되려고 막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만 기도로 누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유일성의 응답은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렘넌트에게 이미 보장된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재창조.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막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배설물. 나는 뭐예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거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다. 요셉이요. 재창조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기도하면 이렇게 지혜가 나오죠. 7년 동안 애국뿐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풍년이야. 그러니까 막 곡식이 넘치겠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7년 풍년. 7년 풍년 때 애국 곳곳에 저장고를,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뭡니까? 차곡차곡 쌓았어요. 곡식을. 어마어마한 수확이 거뒀겠죠. 그거를 백성들에게는 먹을 만큼만 놓고 다 저장해 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년 흉년이 때가 오죠. 애국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애굽에 쌀 사러 오는 것이 곡식 사러. 그럼 누구를 거쳐야 돼? 총리 요셉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네가 애굽을 통치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높은 거는 보좌뿐이야. 그러면서 뭘? 쌀을 팔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를 증거하게 되죠. 완전히 기념비를 남겼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가 꿈을 통해 봤던 세계 복음화 작품을 남기게 되죠. 바로 이정표,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이정표란 말은 뭐예요?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 요셉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창세기 37장부터요. 무려 45장까지 길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 쫙 이렇게 있죠. 45장이 아니지? 50장까지입니까? 50장까지 무려. 요셉 이야기야, 요셉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시스템이 딱 지금 랩넌트에 갖춰지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갖춰질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300% 시스템. 300% 시스템이 갖춰진다. 그래서 누구 말로 그랬죠? 뭘 하든지요. 불신자도 300%가 되면요. 무조건 성공이에요. 누구 말대로 붕어빵을 굽더라도 300%가 된 사람은요. 세계적인 붕어빵 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나에 대한 100% 이걸 딱 준비한 사람이야. 그 말은 뭡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딱 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지. 정말 뭘 하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갖춰졌지.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언약이 각인됐지. 그 각인된 언약이 절대 망대가 됐지. 그리고 요셉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었죠.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기도에 힘.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성장되게 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랩넌트 이게 되면 끝나는 거야. 영적 싸움. 그 중에 뭡니까? 기도의 힘. 이거 없으면요. 불신앙해야 되고 내 생각 앞세워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돼. 그리고 확실한 달란트. 내가 처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지. 나의 오직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성. 이걸 전문성으로 이제 1%. 근데 우리는 뭡니까? 0.1%. 그래서 대학이 있는 거예요. 대학은 뭡니까? 전문인을 키우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주혁이하고 다 같이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대학 나온 거하고 대학원 나온 것과 박사학위 따는 건 다르다. 네가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하면 하나님 너를 쓰는 거야. 이게 전문성이야. 그럼 언제 하면 돼? 랩넌트 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는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뛰는 거야. 왜? 젊을 때는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며칠 밤을 안 자고도 했어요. 1시간 자고도 하루 종일 뛰었어요. 목사님 어제 4시간밖에 못 잤어. 근데 여러분은 뭐 하룻밤 날 세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랩넌트 때니까 가능하다니까. 지금 랩넌트 달란트 찾고 여러분이 전문성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요. 고등학교 때는 죽으라고 공부해. 대학에 가면 공부 안 해. 근데 저 미국이나 선진국은 뭐 합니까? 고등학교 때가 실컷 놀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다 취미 생활하고. 그게 뭐냐?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달란트 찾았으면 이제 대학은요. 좁아요. 오히려 대학의 문은 넓지만은 졸업하는 문은 좁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 열심히 안 하면요. 10년째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졸업을 좁힌다니. 오히려 대학 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 있지만요. 대학의 그 창세기 3장, 6장, 네피림 문화, 세상 문화 미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속지 마. 절대 그런 거 흉내 내지도 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라. 나는 그 래퍼 BY 있죠? BY. 알아요, 여러분?
BY. 세계적인 래퍼들이에요. 인정한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래퍼는 BY. 이 친구 멋있더라고. 이 친구 뭐를 랩의 가사가요? 다 성경이야. 시상식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가 잠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그 말씀은 빛이라. 성경을 쫙 들으니까. 래퍼를 보니까요, 막 성경이야, 성경. 요셉이 어떻고 하면서요. 이 친구가 참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야. 나는 래퍼가 되면, 가수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는 보면서요. 그럼 막 친구들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친구가요,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오히려 막 불신자도 좋아해. BY 공연할 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립니다. 성경 이야기 하는데 랩으로. 나를 보면서 야, 멋있다 저 친구. 현장 100%. 이걸 딱 준비했어. 그러니까요, 전문화. 그러니까 세계화. 요셉이 아니면 요셉 앞에 오지 않으면요 다 굶어 죽어요. 그걸 통해 그가 기도했던 그 237 5천 종족 복음화, 꿈을 통해 봤던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까지, 미래 살릴 시스템까지 딱 준비하잖아요. 멋있죠? 100%. 그래서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니까요. 누가? 요셉이. 그래서 뭡니까? 3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75인의 가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오게 되죠.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에 그 야곱과 75인이 살도록 했어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비옥한 땅에 살게 한 거예요. 미래를 내다본 거죠. 왜? 앞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언약이 성취해야 돼. 이 요셉은요, 미래까지 내다본 거야. 그러면 야곱과 75인의 가족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해야 돼. 요셉이 총리로 있는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남길 자. 그래서 야곱과 75인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자손이 번성하죠. 근데 요셉이 눈을 딱 감게 되죠.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언약을 놓친 거야. 렘넌트를 키우지 못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린 것입니다. 43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으면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장정만 60만. 그러면 처자식까지 하면은 자, 애 한 명 낳았다. 그럼 어떻게 한 300만이. 한 300만이 출애굽에서 나온 거죠. 한 민족을 이뤄서 나온 거예요. 애굽 땅. 미래까지 미리 보고 시스템을 딱 준비한 거예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할 시기가 바로 렘넌트 시기다. 그런 시기를,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이런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어서 이 렘넌트 시기에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지고 300%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가정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